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갈릴리 사람의 피를 빌라도가 이방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라고 예수님이 고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고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갈릴리 저 사람들의 저 사람이 잘 죄 지었다고 이래 말하겠어요? 아니고요. 빌라도 저 나쁜 놈이 말이에요. 저런 놈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빌라도를 고발하는 겁니다.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요. 예수님 갈릴리에 사회 갈 때 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갈릴리 사람은 자기하고 친척,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 그래서 내 가까운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은 꼭 내 죽음 같고 그 사람의 피가 이방 제물에 섞여서 제물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참담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시는데 주님은 참 그래 맞지, 빌라도 나쁜 놈이지 이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빌라도 나쁜 놈이지, 그런 놈이 있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요, 주님의 대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 말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 갈릴리 사람 그래 망하듯이 그래 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논점은 지금 고발하러 온 사람들과 전혀 다른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빌라도의 죄가 아니라 하는 겁니까? 죄 맞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드는 대지를 드는지 모르지만은 그 피에 섞어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는 것은 통치자로서 마땅한 일이겠지만은 사람 죽고 난 뒤에까지 그걸 제물을 피에 섞어가지고 그래 해야 됩니까? 전인 공로할 일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지금 빌라도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종족,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너만 알아. 나 너만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지어 18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
실로암 망대 무너질 때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 그렇구만. 아이고 그놈들. 그래 말했지.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 죄가 더 있어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는 뭐다? 저주입니다. 그 저주 아래서 놓고 저주 아래 살다 보면 그런 저주 아래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뭐가 저주입니까? 돈 없는 것도 저주고, 부부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많은 것도 저주고,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저주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준 축복이 가로막힌 건 다 저주입니다. 근데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뿌리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 본문에 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시체 죽이고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어서 막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이 그렇게 통치자가 그렇게 했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그래 주어졌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죄에 대한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죄에 대한 결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로 다 넘어가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영광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죽은 모습 보십시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벗겨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겠나? 그 시편에 나온 시입니다. 22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죽음을 견뎌내는 거지. 아니요.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죄 없는 그분이 버림받아야 됩니까?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을 택하시려고요. 할렐루야. 택함받지 못할 우리를 택하시려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우리에게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은 33살 건장한 청년이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상에 9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에는 수치가 따라오잖아요. 그 수치 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가시관 쓰시고 우리에겐 면류관 주십니다. 주님은 목마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못할 영생불사의 생명이신데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키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망할 길에서 살 길을 여시는 주님의 역사이고 살 길뿐 아니라 오히려 축복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요.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상징나무가 무궁화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그들의 민족적 상징의 나무예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8절입니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 갑자기 회개하라 하시더니 무화과나무 얘기는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내게 오지 않느냐라고 할 때 바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보자가 있으면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이 자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 똑바로 못 살고 죄만 짓고 그럴 때 3년을 들어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 기대했는데 얻지 못해 찍어버려라. 갖다 내버려 저주받게 해라. 할 때 그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무엇을 주리니? 거름을 주겠습니다.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니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서 새롭게 인생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결과가 따라오는데요. 주님은 그 죄의 결과 안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본인은 회개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무화과 나무 옆에서 중보자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보자, 양육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해져서 그가 죄를 이겨내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보자가 매달리고 양육자가 매달려서 그거 하는데도 그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땐 찍어내버리세요. 라고 지금 주님이 탄원하면서 올려 드리는 것이죠. 소돔 고모라가 죄가 많았습니다. 그에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려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까지 내려갑니다. 중보자가 있으면 주님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의 생 안에서 혹여 열매 맺지 못한 생이 있습니까? 중보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보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깊이 중보해 보세요. 깊이 중보하면 그 사람 영혼의 인생의 분열의 영이 있으면 요납니다.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음란죄 짓습니다. 게으름의 영이 들어붙으면요, 인생이 얇아져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울의 영부터 무기력해집니다. 그 영과 싸움이 펼쳐져요. 영과 싸움이 펼쳐지면, 그리고 싸워 이기면 그 영이 물러나갑니다. 물러나가면 그 기질, 자기의 성향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향 따라가는 데 대해서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성향 따라서 죄 짓는데 10번 갔다면은 2번 갑니다. 죄성은 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이 죄성까지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보자가 붙으면
연약함이 있는데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중보자가 붙으면요, 마귀는 그렇게 대적하고 성령이 그에게 계속 임해요. 계속 임해서 성령이 살 길을 열어가십니다.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의 길도 여시지만은 축복의 길도 여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게 또 양육자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 양육자예요. 이 두 가지가 붙어서 해나갈 때 본인이 해야 돼, 결국은요. 물가에 가서 끌고 갈 수 있지만 물 떠먹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쥐가 해야지. 식당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숟가락도 밥 퍼먹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쥐가 해야지. 인생은 지가 사는 겁니다. 지가 사는데 중보자가 붙고 양육자가 붙으면 인생을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있는 사람과 우산 없는 사람은 달라요. 비 오는 날 우산 있는 사람은요, 비가 내리는데도 발치엔 좀 묻겠지. 하지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주관한 역사는 주로 저주로 떨어집니다. 왜요? 인간이 죄가 많으니까. 근데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우산이 없는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내 우산, 큰 우산 있으면 같이 씌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내 우산, 큰 우산 같이 씌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산 가지는 법도 가르치고,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살아가야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양육해 주는 것이 더해질 때 그도 열매 맺는 인생을 다가설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 앞에 참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저희에게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가정을 지켜가는 저희에게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이 안에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회개하는 회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이 열매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복되게 맺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